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등장하는 진설병과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살고 있는 집이나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아, 맞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게 되잖아요. 시선을 피하게 되고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볼 성막 안의 12개의 떡은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출 작전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파노라마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인 진설병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진설병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레헴 하파님, 직역하면 얼굴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단 위에 올려놓은 어떤 제사용 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앞에서 먹는 떡이요? 네, 고대 근동사회에서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완전한 평화, 그리고 보호와 생명을 공유하는 완벽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말씀하시는 구안의 파노라마는 바로 이 얼굴이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즉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특정한 상과 떡이 필요합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굳이 텐트 안에 작은 상 위에 떡을 두라고 하시는 건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조금 원시적인 신앙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존재와 관계는 다르다. 네. 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지만 정작 왕과 직접 식탁에 앉아서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과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하시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신의 임재를 두셔야만 합니다. 그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어디에나 막연하게 계신 신이 아니라 나를 향해 미소 짓고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주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치인 것입니다. 단순히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나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관계적 임재를 의미하는 거군요. 설교하실 때 목사님께서 이 진설병의 의미를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로 바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네,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셔서 시간을 특정하게 하시고 6일 동안 창조의 배경을 완성하신 뒤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양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절기의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의 메커니즘이요? 네, 해와 달, 즉 광명체를 통해 시간이 흐르고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담에게 온갖 채소와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셨거든요. 고대인들에게 식량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생명을 직접 공급하시고 인간은 그 완벽한 조화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에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식탁 교제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네, 범죄한 아담의 비극에 대한 부분이었죠. 맞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가장 큰 비극은 단순히 에덴 동산이라는 쾌적한 장소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나무 뒤로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사건은 영적으로 완전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곧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고 어둠 속으로 던져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생명줄을 끊어버린 거네요. 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 교제하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할 영광스러운 신분이었지만 죄로 인해 그 식탁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은 관계의 완벽한 단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논리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그렇게 영원히 버림받고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쫓겨난 인간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 고안해내신 장치가 있죠.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막이 곧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자 재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소 안에 켜진 등잔대의 불빛은 창조 때의 광명체를 의미하고 그 비달에 놓인 떡상은 아주 놀라운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밖에서 보면 성막은 그냥 해달의 가죽으로 덮인 아주 칙칙한 텐트에 불과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에덴 동산의 재현이 됩니까?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막의 구조를 에덴의 지리와 연결해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에덴 동산의 입구는 동쪽을 향해 있었고 그룹들, 즉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 성막 입구도 동쪽이죠? 정확합니다. 성막의 입구 역시 정확히 동쪽을 향하고 있고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광야의 자결하는 태양빛이 아니라 24시간 꺼지지 않는 등잔대의 빛이 공간을 채웁니다. 밖에 태양빛이 차단된 공간이군요. 네, 이것은 창조 첫째 날의 빛이자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밖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저주의 땅이지만 성막 안은 생명의 양식인 진설병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완벽한 생명의 공간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비유가 바로 그 떡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떡상은 마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의 모양과 같고 그 위에 놓인 12개의 떡은 지구 위에서 자라난 풍성한 양식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시각적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떡상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든 것이고 그 위에 떡이 보존되는 형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단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허공에 지구를 매달아 생명을 유지시키시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철저하게 떠받치고 계신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성막 안의 떡상은 단순한 가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즉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 놓인 12개의 떡은 하나님이 길러내신 최고의 열매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또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고 아담의 후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상 위에 12개의 떡만 올려두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무작위로 아무나 다 그 얼굴 앞에 식탁으로 불러서 밥을 먹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딱 12개, 즉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되는 특정 백성만을 VIP처럼 부르시는 겁니까? 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선택과 재창조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무작위적인 자선 행사가 아닙니다. 무작위가 아니다. 네. 범죄한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12리파로 상징되는 자기 백성을 명확하게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을 배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회복시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아, 구원의 전략이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떡이 상 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곡식을 아주 잘게 으깨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구워내야 하거든요. 아, 그 가루를 빻고 불에 굽는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덤불이 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맷돌에 갈아 그들의 고집과 교만을 완전히 부수십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으시는군요. 네, 그렇게 고운 가루처럼 순종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빚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올려놓는 거룩한 생명의 떡으로 완성해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직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재창조된 백성만이 그 얼굴 앞에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을 자격을 얻습니다. 와, 듣고 보니 성막은 마치 적국에 세워진 대사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막 밖의 세상은 죄와 저주가 지배하는 황무지지만 성막이라는 대사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본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빛,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을 도대체 언제 먹는 것인가 하는 시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교하실 때 이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성경의 문학적 구조를 짚어주셨죠. 네, 레위기 23장과 24장의 구조는 철저하게 계산된 문학적 장치입니다. 23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절기의 시작이 안식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절, 77절, 초막절 등 수많은 절기와 율법 이야기가 다 끝난 후 24장에서 진설병 규례를 설명하며 다시 안식일로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도 안식일이고 끝도 안식일로 돌아오는 완벽한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안식입니다. 구원의 목적지가 안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말에 소파에 누워 푹 쉬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노동의 일시적인 중단이나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는 해산의 고통이나 이마에 땀을 흘리는 뼈 빠지는 노동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죠. 맞습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완벽한 상태,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인간은 생존을 위해 땅과 싸우며 땀을 흘려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떡을 새롭게 올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의 생존이 너희의 노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 자라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매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참된 안식을 회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군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의 평화를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미리 당겨서 맛보는 행위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매주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성찬식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성회로 모이는 것이 곧 구원의 완성을 재현하는 리허설이라고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완벽한 디너 파티의 리허설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리허설이죠. 현대인들은 종종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치러야 하는 지루한 종교적 의무나 율법으로 여깁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가야 하네 하면서 엄청 피곤해하거든요. 태도는 이 식탁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은 이 떡에 대해 아주 엄격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떡은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없고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선언합니다.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네. 이 식탁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철저한 VIP석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빵 쪼가리와 포도주 한 모금을 나누는 요식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유식행위가 아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어둠 속으로 숨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다시 뻔뻔하게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뻔뻔하게 빛 가운데로 나온다. 와, 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시간의 끝에서 벌어질 거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의 시간 속에서 미리 맛보는 아주 확실한 보증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의 회복, 정말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이 성막의 떡상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의 진설병 이야기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출근하거나 설거지를 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당장 오늘 결제받아야 할 서류가 산더미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에 세상 뉴스를 보면 경제 위기니 전쟁이니 온갖 사건 사고가 뻥뻥 터집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의 떡 이야기가 오늘 내 삶의 무게를 어떻게 덜어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은 수십억 인구 중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목적, 그리고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시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상위에 놓인 12개의 떡에 있습니다. 그 12개의 떡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운 가루처럼 빻아지는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기어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식탁 앞에 나오는 택하신 자기 백성,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구원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부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상 뉴스의 헤드라인이 주인공이 아니네요. 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생명의 떡을 먹도록 부름받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웅장한 구출 작전의 중심이자 결론입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일 읽는 이 아침 묵상이 단순히 나쁜 짓 안 하려고 배우는 도덕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우주적 식탁으로 부르시는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네. 매일매일 그 식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던져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와 성찬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누릴 영원한 잔치의 완벽한 리허설이라면 여러분은 그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간 남은 6일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그 본식의 잔치를 기다리는 영적인 허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저 세상에 썩어질 양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바삐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진설병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